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입니다. 성경책에 있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열매가 안 일어날까? 정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별로 없을까? 어,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전도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다르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초대교회에 지금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다윗을 들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이 베드로의 설교가 깨끗하고 성령에 충만했는지 모인 성도에게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 이 증거를 처음부터 말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그렇지가 않죠. 어떤 종교든지 깊이 들어갈수록 마지막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지거든요. 변화되어지는데 무슨 종교든지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그의 이름으로 명할 때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일어나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 되시는 실제적인 증거가 그 이름의 권세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예수를 설명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 육신적으로 왕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되신 것, 그리스도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모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네가 나이가 몇인데 말이지. 우리 아브라함 조상을 그렇게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막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처음으로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정말 괜찮다고 하는 방법들이 난무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 되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거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계가 오게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순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로 서게 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리 말려도 내 안에 이 기쁨과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할 수 없어서 이것을 꼭 전달해 줘야겠다. 이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함과 기쁨이 별로 없다.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말씀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성경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사실이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가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들어서도 말하고 개인의 가문의 인생사를 들어서도 말하고 역사를 들어서도 말하고 시간 문학을 들어서도 말하고 예언을 들어서도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죠? 사단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끝까지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인데 그것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문화를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되도록 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그리스도의 일로 이루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빈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성경은 네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게 되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거를 항상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도록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지금도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증거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구약의 다윗을 소개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승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다 말하고 있죠. 오늘 2장 2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올 줄을 벌써 알고 있다. 이렇게 다윗을 소개한 겁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 일면 무식하다고 여겼던 베드로인데 지금 모든 회중들 앞에서 다윗을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시편 78편 71절 72절에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58절에 청년 시절에 담대히 돌팔매를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되는 길을 인도받은 다윗, 시편 18편 1절, 시편 23편에 임금이 됐던 시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역대상 28장 29절에는 다윗의 노년 시절이 나오는데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물질 헌금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헌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만약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일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노년 시절을 마무리하는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오늘 2장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봐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방향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쁨을 어디에서 누렸냐면 2장 26절 27절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게 다윗이 누리고 있던 비밀이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메시아 오실 것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 베드로가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잖아요.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데 이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2장 32절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충만을 또 말하고 있죠.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러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벌써 예언된 것을 붙잡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32절에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됐다, 증거자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33절에는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정말 계집아이가 저 사람 예수 따라다니던 우두머리였는데 막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했던 베드로인데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임에 분명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 바로 이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우리도 바톤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증거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증거되면 악한 영의 세력은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증거되면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죠.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도 하고 강단에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는 많이 하는데 말씀도 살아있고 예배도 살아있는데 우리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할 때, 현장에서 이 축복을 두고 살아갈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나가서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성찬식, 애찬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운동이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째로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여러분, 2장 37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찔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은혜 되는구나. 아, 저거 통계자료 틀리게 얘기했구나. 아, 저 성경 구절 틀렸구나. 아, 저 퍼센트일이 과장됐구나. 물론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지만 그게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은가?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거기에서 제시를 했죠? 38절에 베드로가 길을 정확히 제시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령 받는 것과 같아요. 예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예수 생명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수준 때문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월등히 지식의 배경이 뛰어난데도 메마르고 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초대교회, 특히 베드로 사도에게 허락하셔서 초대교회에 말씀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요. 한 날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마다 이러한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경험된 사람이 사역자로, 조장으로, 회원으로 세워져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데 당장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같지만 결국 제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건 신앙인으로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못 말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교회만 있었던 그 분위기가 이제는 집집마다 100여 명의 성도들의 집집마다 말씀 운동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또 이렇게 세우시는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인데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평안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막 분주하거나 조급해지거나 막 부담이 되거나 막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러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조금 이상한 캐릭터의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전도라고 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과 이 축복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기쁨을 얻게 되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꾸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도 와봐라. 너도 이 축복을 좀 들어라. 이 축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주일의 삶이요, 바빠요.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겪지만 그 모든 일이 이것 때문이라면 사실은 많이 바쁩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면 전도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인물을 아무리 훈련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보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죠. 말씀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건 겁니다.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루디아와 만날 것이냐, 자동차와 부딪힐 것이냐,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바울이 루디아 만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고 갔는데 그 첫 성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전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 김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 함께 같이 들어갈 오 목사님이라고 같이 만나서 8월 달에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누고 또 선교 현장에 대해서 또 마음에 담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야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또 순회하는 현장에 향해서 그 시골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 명 결실, 제자 한 명 찾기가 그렇게 세우기가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계속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에요. 밖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은 다른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복음, 이상한 복음, 껍데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복음이 왜 모든 것인지 우리 자신이 정말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도록은 해주세요. 밥은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제일 관심 있는 이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 운동 펴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하겠다. 기도하세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까지 나의 현장에서 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 운동을 펴겠다. 계산하지 말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방법 다 필요하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이것 이상은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생명을 말하는 말씀 운동을 나는 하겠다. 바로 이 축복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목회자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 사역자고요. 성경에는 교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혹은 전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의 환경과 내 믿음의 수준이 사람을 불러 모을 환경이 못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회원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을 이 복음이 필요하다면 초대하면 되죠. 아니면 영상 메시지를 보내줘도 되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개인 전도요, 초청 전도예요. 개인 전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 운동을 준비해 놓고 복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할 준비를 해놓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부터 끌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교회 오면 좋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가 교회를 가면 가만둘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이 그 개인은 다 겪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옵니다. 아직 복음도 모르지, 하나님 자녀도 안 됐지. 그런데 교회만 갖다 앉혀놓거든요. 이게 굉장히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총공격할 텐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그런지 이상한 일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게 맞는 겁니다. 먼저 복음부터 전해주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기도하는 비밀도 알려주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를 알려주고 이제는 사람 때문에 속지 않도록 분위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난 뒤에 딱 정착시키는 겁니다. 제자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을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와서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으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데려오게 돼 있어요. 연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못 말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말씀 신부하다 보면 이런 마음과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세우고 계속 확산돼 가는 거죠.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전도운동, 그 속에 제자들은 안 세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깊이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3장에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본격화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왔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성경적인 전도는 말씀 운동 중심의 전도였어요.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현장을 한 군데 정해놓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 사람 안 와도 돼요. 평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브리스길러 같은 인물 한 명만 와도 됩니다. 저는 못 봤는데 파묘에 뭐 그런 게 나온다면서요. 아, 노후를 보장하는 뭐 문이 열린다 막. 오늘 그 김성 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던데 한번 보라고. 아니 저 무속인들도 말이야 자기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사람들을 막 응답받는데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들은 보지 못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 운동의 현장을 딱 중심으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말씀 필요한 자를 보내시면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이거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극구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엄청난 사건을 창세기 3장에 벌였잖아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5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뭘로 막죠? 광명의 천사로.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아닌데도 기쁘고 즐거운 게 너무 많다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을 아예 막아버려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빼고 믿는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호와 증인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 싸움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도록 보장하신 것이죠.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겼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코감기가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제물로 못 박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인이 아닌데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와 한 몸이 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문을 여신 거죠. 무슨 이런 방법이 있냐. 차라리 그냥 100일 정성스럽게 100일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막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종교적 행위를 몰두해서 그 구원을 얻는다면 다 그 길로 갈 텐데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별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재창조의 방법을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설명하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확천금이 온다. 이렇게 하면 건강이 회복된다. 이런 건 솔깃한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 말고는 못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시시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온전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누가요? 사단의 세력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분명히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갔더니 당장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 사실이에요. 구원 못 받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사단의 컨트롤을 받거든요. 겁도 없이 교회 갔으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권세로 저주의 배경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발악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5장에 계속 말하고 있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불신자를 교회 끌고 오는 게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 받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해방받고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의 절차나 제도에 속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시험 들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꾸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자꾸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해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얕아요. 너무 모르고 대강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두 번째로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생명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특별한 종교 행위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 생명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열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열쇠예요. 이걸 모르고 사도행전을 아무리 연구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 생명.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로 문제 해결받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점 커져요. 누룩처럼. 발효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진짜로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로 신분과 권세가 바뀝니다.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중심과 자기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하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절대 안 망합니다. 바로 이 축복이 초대교회를 바꾼 원동력이었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권세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 생명이 분명히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수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은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인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게 있으니까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사람이 복음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흔들릴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으면 막 감동받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면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예수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문제가 오고 언제든지 완전히 추락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저의 됨됨이를 봤다면 저의 민낯을 알고 있는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은 100% 실망할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연약할수록 부족하다고 인정할수록 괜찮은 사람을 흠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변호사처럼 많은 걸 알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게 역사하고 있다. 봐라.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속에 하늘과 땅의 축복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하늘의 비밀을 보이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매일매일. 여기서 전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이 증거를 가지게 되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이런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면 늘 부끄럽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나를 주님이 또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시고 용서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전 이걸 늘 깨닫고요. 죄송하지만 감사하고 또 죄송하지만 감사하고 이래요. 여러분 네 번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전도에 관심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에게도 내 기쁨을 전달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단 한 명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전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대단한 이 축복이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생명이 굉장히 작거나 예수 생명이 요만큼만 있어도 잘하거든요. 없거나 결정적인 증거로 다른 데 관심을 쏟는 겁니다. 시간이 많은데도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들은요, 낚시하려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루어 낚시를 한번 갔다 왔는데, 참, 오면서 뭔 생각한 줄 아세요? 언제 또 가지?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생각을 항상 해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노름꾼들은 어느 구석이 있든지 사람 몇 명 모이면 노름할 생각부터 합니다. 그 맛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자꾸 예수 생명을 전달해 주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관심이 딴 데 있고 집중하다가 사기당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어려움 중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예수 생명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니까 세상에 잘 될 수 있다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교회가 유지돼야 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걱정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구장창 조금 문 열리면 가서 말씀 전하고 뭐 이거밖에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이 저를 위해서 약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은 이제 한 2년, 3년 뒤면 60인데 과연 저렇게 계속 가면 될까? 저도 걱정입니다. 근데 그 걱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에 가서 전달해 줘야겠 됐다는 마음이 아직 제가 더 커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길을 열으시겠죠. 그거는 이미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로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심겨지면 거기에서 가지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아무리 화려한 것을 꼽아놔도 시간 지나면 썩습니다. 그거는 생명이 있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생명 안에 우리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권세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축복 다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 증거로 복음 전파는 계속 순서에서 밀리는 겁니다. 억지로 부흥회 하다가 힘내서 몇 달간 하다가 거의 다 넘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지 않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정말 들어가 버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 관심이 많은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 좋은 메시지 없나? 여기에서 나온 게 형성된 게 제도와 율법과 시스템들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 생명만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죠. 진짜로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들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이 예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 이 예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려고 하는 자, 내가 이 중심과 방향에 맞춰 있잖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년, 20년, 30년 지나 보세요. 이것 중심으로 다 엉켜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정말 예수 생명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열심과 동기로 시작하고 있는지 당장은 모르지만 10년, 20년, 우리의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한 세대만 지나면 다 보입니다. 예수 생명,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다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울처럼 하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복 주시려고 불렀구나. 또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되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나와 동행하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바울이 알게 됐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구나.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가 아니라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 예수 생명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전도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로 예수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방법으로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실컷 몰두하고 일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별로 하는 거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헌금하고 싸움에 가면서 일했는데도 잘 안 돼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인본주의를 동원하고 네가 책임이다 책임 전가가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다 하다 나중에는 막 싸움하려고 편을 가려고 패거리를 형성하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한 10년쯤 이렇게 살면요. 얼굴을 보면 완전히 염려투성이에요.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 풀기라도 하지. 신자들은 맨정신으로 엉켜있는 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남는 게 뭐죠?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 남 좀 잘하는 거에서 못 봐주죠. 흥분합니다. 생명과 관계없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못 봐주는 거죠. 결정적인 결과로 후손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이 믿음이 없는데 시원찮은데 후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바울의 14권의 서신이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기록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거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전 교인이 똑같이 이 중심으로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교인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게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 바로 예수 생명의 중심이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이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2장 42절 47절에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장 43절에 사도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기적과 표적이. 전교인이 전부 하나님 바라보니까 초대교회 이런 증거를 주시고 자꾸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2장 44절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말씀 운동이 확산되게 됐던 겁니다.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작전이죠. 하나님이신 방법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이랬더니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영혼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훌륭하게 되어서 대단히 무장되어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예수 생명이 계시니까 내가 모자라는데도 신분이 바뀌어져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나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우리만이라도 침묵하지 말고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처럼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좀 한번 들어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권면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전도의 문들이.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전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시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시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될 때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지고 방향이 같아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구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을 보더라도 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여기에 중심이 맞춰져 있던 것처럼 예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